저는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늦게 좀 잤습니다. 그랬더니 눈이 좀 뻑뻑하고 피곤하네요. 여러분, 온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고 정말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만큼 예수의 탄생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세상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탄생이 돼야 되는데 이 탄생을 이루기까지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탄생을 우리가 지금도 기념을 하고 있지만 그 탄생은 결국 우리에게 그 탄생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오늘날도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 실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기독교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현재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그 진정한 뜻과 그 목적을 전달해주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지금 외적으로 이렇게 그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믿기만 하면 다 그 예수의 탄생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예수의 탄생을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들도 지금 자신 안에 그 예수의 탄생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잉태가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가 아직 깨끗해지지 않고 자기가 그런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이나 죄성을 씻고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실제로 이렇게 씻고 준비한 자들에게 정말 그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잉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쉽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나 요염한 길이고 힘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절망을 하고 사는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다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어제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14대 42대가 지나야 정말 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다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요셉이 아주 경건한 자였습니다. 경건한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이제 혼인을 하려고 약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했던 요셉은 그 이제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알려줬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일러준 겁니다. 요셉아, 너가 지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혼인을 해라. 이런 이제 천사의 음성을 듣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들은 동침하지 않고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내를 알지 못하고 잉태한 처녀가 어디 있느냐,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지금도 현실적으로 처녀가 아이를 뱄다고 하면은 세상이 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가 없이 어떻게 그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혹을 여러분에게 다 이제 풀어드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처녀가 그 잉태한 것에 대한 것은 그 육신적인 잉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남자아이를 잉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잉태한 게 아니라 성령의 잉태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남자와 여자로서 어떤 결합을 하지 않고 지금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육신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잉태와 나음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육신적으로 남자를 모르고 여자가 잉태할 수는 없지만 그 영적인 남자를 모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가 깨끗해지고 준비된 그 가운데 성령이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준비가 되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느냐면 거룩한 성령이 잉태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 어디 있느냐? 너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준비가 되고 깨끗해지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겁니다. 오시면 그것이 성령의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가 돼서 그 아기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영적인 아들을 낳은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의 세계를 갈망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하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간수해라. 뭘 간수해라? 너희에게 이렇게 이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전부 그때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사실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마리아와 같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하게 준비가 돼서 성령을 잉태하려면 그 경건한 요셉의 말씀을 들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예수를 낳은 것은 두 사람이 육신적으로 결합이 돼서 예수를 낳은 게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그 아들 예수를 잉태했고 낳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잉태하고 낳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를 누가복음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그 뜻을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진실로 기록을 하고 저술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중에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도 그것을 기록을 했고 요한도 기록을 했고 마가도 기록을 했지만 지금 누가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사실은 지금 사도들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의사의 직분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서 자기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갈망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직분을 놔두고 정말 여기에 매진을 했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까지 사역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누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해서 우리는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누가는 어떻게 보면 마태보다도 자기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기 때문에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누가는 그동안 말씀을 듣고 배운 것을 자기에게 변화되어져 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확실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샤가랴다.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고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그러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제사장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6절 말씀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고 혼신을 다해서 정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샤가랴와 같이 엘리사벳과 같이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살 때에 여기에서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가는 이런 점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내가 세상적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는데 뚝딱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온 기독교회가 지금도 그 아기 예수를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이 다 채워질 거라고 믿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아직도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경건한 샤가랴가 되고 엘리사벳이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자기 존재의 위대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존재를 아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성령이 왜 내게 임할 수가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나라는 존재를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잉태케 하고 또 아들로 탄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나는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아직도 회개가 안 되고 깨끗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샤가랴나 엘리사벳과 같이 준비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고 아무리 우리가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뜻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바랐는데 고기만 쏙쏙 들어가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이 우주 안에 편만하고 이 우주와 같은 큰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덩어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우리는 나의 그 속성 안에서 갇혀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한 그 능력을, 그 에너지를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만든 것은 당신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그 에너지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안에 갇혀서 내 욕심에 갇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딴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욕심은 있었지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는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 중심, 그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 속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그 샤가랴가, 그 엘리사벳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샤가랴에게, 샤가랴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런데 샤가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나이도 많고 우리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절대로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낳게 할 거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영으로 얘기한 거고, 샤가랴는 아직도 육신적인 자식을 주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상수리 나무 아래 천사들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했더니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가 100세가 될 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은 육신적인 자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지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을 낳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는 자식은 육신적인 요한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영적인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적인 자식이나 영적인 자식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육신이 있어야지 영을 알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한 아들을 이제 낳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돼서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잉태하고 낳기 전에 요한을 잉태하고 낳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요한을 잉태하고 낳아야 예수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을 잉태하고 낳지 않으면 예수를 절대로 잉태할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언간생심 마리아가 돼서 예수를 낳을 생각만 했지. 내가 세례 요한이 되고 그 예수를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되고 예수가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야 돼요. 물론 먼저 모세의 율법 아래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서 우리는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을 잉태하게 되고 또 세례 요한으로 나음을 받으면 요단강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샤가랴가 이 요한을 낳을 때까지의 그 과정을 지금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같이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이들이 행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마침 샤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래서 샤가랴를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샤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이 요한이 태어나는 이유,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요한은 인간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태어나도 거기에 성령과 함께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잉태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예수 앞에 보내기 위해서 잉태를 시켰고 이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잉태케 했고 또 태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세가 그러했듯이 지금 세례 요한도 먼저 나게 하신 것. 그래서 지금 모세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 요한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인물이 지금 등장이 됩니다. 샤가랴가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또 엘리사벳이 나오고 요한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안에서 지금 우리가 6일 창조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 역할을 하다가 내가 정말 그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세례 요한의 상태로 가서 그 임무, 직무를 다 올바르게 하면 또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다시 마리아가 되면서 마리아로 거듭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로 거듭나서 또 내가 마리아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거듭나는 이런 과정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 누가 안에서 일어난 이 사실들을 다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이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들에게도 이렇게 해서 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깨끗이 준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너희 존재를 발견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고 내가 정말 마지막 때에 내가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기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짜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샤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은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래서 너에게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다, 이 얘기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사실이 준비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교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실로암과 같은 교회. 왜? 보냄을 받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가 되고 여러분 자신의 실로암이 준비가 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어떤 존재인 줄 착각하고 크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마음이 꽉 차 있어서 도저히 거룩한 성령은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있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지금 현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육체가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반드시 준비하고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왜 창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 안에 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죽지도 않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우리는 이미 들었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보라. 근데 여기서 20절을 여러분 주시해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가장 주시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샤가랴더러 이 천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까지는 제사장 노릇하면서 말을 많이 했지만 넌 이제 오늘부터 벙어리가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벙어리가 되라는 이유가 뭐 때문에 벙어리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요한의 잉태를 기다린다면 여러분들도 벙어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왜 벙어리가 돼야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분들이 사고했던, 여러분들이 준비해놓은 모든 신앙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해도 떨어지고 달도 떨어지고 별도 떨어지고 깜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큰소리치고 안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는 말만 해라 이거예요. 벙어리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런 것들이 성령이 이렇게 잉태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조용해지고 말이 없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뭔가를 낌새를 챈 거야.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주절거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다 거짓말이고 이것이 다 쓸데없는 거구나. 이걸 안 사람들은 자기 입을 다물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이 다 거짓말 투성이고 이것이 다 오물인데 이거를 내가 내놓을 때마다 그 짓을 하는데 그렇게 벙어리가 좀 되라고 사정을 해도 그냥 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못 견뎌. 응? 요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이 그냥 꼬물꼬물꼬물해가지고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미치는 거야. 그렇게 타일르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아주 베네병신처럼. 오래전부터 저는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발 벙어리가 좀 될 수 없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머리에 새겨진 그 지식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벙어리 되기가 싫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언제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세례 요한을 잉태하냐고. 돌아봅시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떤지.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샤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 여기더라. 야, 우리 샤가랴 제사장이 뭔가 이상을 받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저러고 있지. 그리고 이제 밖에서 기도하며 그 제사장을 기다리던 그들이 지켜보는데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 줄 알았더라. 말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럼 좀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벙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자리에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안다고 했던 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샤가랴가 이상을 보고 벙어리가 되니까 그때야서야 비로소 그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자,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게 된 게 지금 샤가랴가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수태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브리엘의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자기 존재를 바라보니까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 알고 내려놓고 포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잉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셔야 될 게 엘리사벳이 수태를 했는데 5달 동안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기뻤겠어. 아들을 지금 잉태를 했는데 얼마나 기뻐. 근데도 불구하고 숨어서 5달 동안을 지켜 있었다는 겁니다. 나타내고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결국은 내가 나이 많고 늙었는데도 자식도 하나 없고, 물론 이제 육신적인 자식이 없는 것도 수치죠.
그런데 영적인 자식 하나 못 낳고 이렇게 늙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야, 이제, 응? 나도 육신적인 자식도 자식이지만 영적인 자식을 낳게 됐구나 했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를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만들지 않고 이런 기쁜 소식을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하실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달 동안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엘리사벳에게 6달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6달이 차니까 그때 비로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참 이런 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영안이 없이는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엘리사벳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또 이제는 6달이 돼서야 이제 또 마리아를 찾아가느냐 이거야. 그러면 왜 엘리사벳은 먼저 잉태를 시키고 또 마리아에게 또 잉태를 시키려고 그러느냐 이거야. 그것은 뭐냐면 요한의 잉태가 된 사람에게 마리아의 예수의 잉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6일 창조 하죠? 네? 그래서 닷새 동안 기다리고 6째 날이 차야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이 이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성령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수 있는 그때가 된다는 겁니다. 6일 창조가 끝나야. 이것도 여기에 다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제는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엘리사벳에게서 떠나서 마리아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는 엘리사벳에게 갔다, 마리아에게 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상태가 준비가 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한의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의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을 지금 누가는 정확히 자기에게 이루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감고 몇십 년 동안 살았어.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가 아주 진짜 그 눈을 띄워준다는 의사가 있어가지고 가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눈을 떴어. 이야, 정말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눈을 감고 살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너무너무 세상이 보이니까 기쁘고 좋다. 그래서 눈을 뜨고 봤어. 너무 기뻐. 그런데 그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해서 이 세상을 다 아는가요? 모르죠. 지금 뜨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것만 지금 보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이 이제는 눈을 떴으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저기 다니고 봤을 때 그것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지. 눈 뜬 그 순간에는 거기에서 본 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누가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요한이 태어나고 또 다음에는 예수가 태어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눈을 떴지만 서서히 이제 그 세계를 보고 알아가는 것이지 눈 떴다고 해서 금방 다 알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뜻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 예수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제사장이 있고 애굽에는 제사장이 있고 광야에는 모세가 있고
가나안에는 예수가 있고 저 다른 안식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모든 세계가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세계는 그렇게 다르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마리아를 만나서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요셉을 만나죠.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아니 이런 인사가 어찌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마리아는 정말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결한 처녀와 같이 정말 그 주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이렇게 야 두려워 말아라.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 네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는 이제 수태를 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당황으로 놀란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면서도 지금 육신적으로 대답을 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습니까? 지금 모르는 거야. 천사가 얘기하는 게 뭘 지금 낳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지 않느냐?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이제 떠나간 겁니다. 계속 천사가 마리아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못합니다. 아니다. 너한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랬을 때 이제는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사실도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 요한으로 잉태를 하고 나음을 입어야지. 준비가 돼야 돼. 6개월이라는 기한이 찼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그 성령의 충만함을 거기다 더 덧입혀가지고 예수를 잉태시키고 낳게 하는 그 능력을 행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이 잉태를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마리아를 같이 입 맞추고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의 그 잉태가 될 것을 이미 이제 같이 느끼고 아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자여, 믿은 여자여,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리아가 진짜 그 복 중에 뛰노는 아기를 느끼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뭘 믿어요? 지금 천사가 와서 말한 그 모든 사실에 대해서 듣고 둘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것을 주고받고 했을 때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잉태해야 되는 것은 요한을 잉태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이제 예언한 그 마리아의 그 문안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이제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충만이 상상도 안 되죠,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여자는 복되다. 여러분들 여기 남자라고 그러지만 남자도 다 여자예요. 남자라고, 응? 여기 지금 내가 말이야, 남자인데. 의시돼도 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전부 여러분들이 신부고 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남자가 되기까지 여자는 신부로서 여자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지극히 작은 자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존재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그 존재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못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아들은 천국에 있고 그 세례 요한은 아직도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여자의 신분이고 씨가 없는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 되려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 어떤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알게 해주셨는데 그동안 잊어버리고 이것을 말씀을 못 전했었어요. 제가 동진주택에 정말 거기에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그때 알게 해주셨고 했는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나도 처음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맴돌았어요. 그래서 맨날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에 갔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돼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준비가 안 돼서 이 말씀을 못 듣게 하셨다가 이제는 준비가 되고 때가 돼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